오늘 17절에 나와 있죠. 슬픔 노래, 다윗의 슬픔의 노래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근데 이게 시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다윗이 만든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래입니다, 노래. 다윗은 사울과 자신이 사랑하던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슬픈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조가를 만들어서 유다 족속에게 다 함께 부르게 합니다. 18절에서는 이 노래를 활 노래 또는 활의 노래, 영어로는 Morning Song of the Bow라 그래요. 그러니까 활이죠, 활. 이제 기억나시죠? 다윗과 요나단이 활을 멀리 쏘고 너 머리 위로 가면은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러 가는 거고, 앞으로 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활의 노래는, 이 슬픈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18절에 또 말을 합니다. 야살의 책, 야살의 책 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이제는. 야살의 책이 이때는 있었어요. 성경에 2번 언급되는데, 한 번은 여기에서, 또 한 번은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태양아 거기 서 있어라 해서 태양이 그대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이제 아살의 책에다가 또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살의 책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50년도에도 나왔고, 아살의 책하고 아살의 책하고 또 1600년도에도 히브리어로 또 된 게 나오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가짜 추측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아살의 책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책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아마 이 책이 무엇이었을까 하면은 그냥 축축해 보는데, 아마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모든 찬양들이 시적으로 들어가 있던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적보다 더 악한 역할을 지금 다윗에서 행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자가 사울이에요. 그런 그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가서 왕 하면은 돼요. 그리고 초반 1장 초반에서 보면은 그 10절에서 보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관도 한 아말렉 군사가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당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 편하게 되는구나, 내가 왕 노릇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뻐하기는커녕 조가를 만들어서 온 유대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애통해하자, 슬퍼하자라고 말합니다. 참 멋진 사람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은 만약에 내가 딸이 있었으면은 이런 사위 얻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르고 그 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야살이라는 말이 공의롭다, 곧바르다, 의롭다 이런 뜻이래요. 딱 다윗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슬픔의 노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쓴 이 슬픈 노래, 활의 노래를 통해서 저희가 한 2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기 원해요. 2가지 정도만 보면서 이게 어떠한 의미, 그리고 이 조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영광의 노래였습니다. 이 슬픔의 노래, 활의 노래는 영광의 노래. 17절부터 22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영화롭지 못해지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이 조가에서 사울 왕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19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영광일까요? 사울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막 이상했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뚫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본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영광의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나쁜 왕, 영이 떠난 왕, 귀신 들린 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손수 세우신 왕,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뭐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사울을 볼 때 저 미치광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세운 저 사람이야. 끝까지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영광은 그의 영화로움, 그의 큰 키, 이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것,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귀한 것,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집,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잘 소화해 가지고 한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먹는 것 갖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먹는 것 갖고 너무 먹고 너무 안 나눠 먹고 우리만 먹고 막 이러는 모습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decision,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지금 이런 모습처럼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사울 그거 쌤통이다, 나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더니 하하 벌 받았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 일어나는 일, 벌어지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재수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 그렇죠? 재수 없으려니까 티켓을 떼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나는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8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에게 다 가르쳐서 부르게 했어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한 건데 이런 노래를 슬프게 써가지고 온 유다 족속이 부르게 할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 가운데서도 이 슬프고 애통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쌤통이다, 사울 죽었다,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다 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애통해야 할 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줄 아는 것을 지금 가르쳤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대가 이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지만 똑같은 이 내용으로 20절에는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무슨 말이죠? 사울이 죽었네. 우리의 적군이 죽었네. 여호와 하나님의 왕? 웃기고 있네. 죽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까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중심의 다윗이 왜 훌륭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슬픔의 노래는 영광의 노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랬을까? 다윗이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단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단은 그랬을 수 있는데 사울? 글쎄, 사울까지 그랬을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대요. 여기서 아름다웠다는 말은 굉장히 pleasant, 굉장히 밝고 편안하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pleasant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악령이 괴롭혔다고 다윗을 죽이려던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경악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그 미치광이 같은 눈빛으로, 여러분 이렇게 웃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악에 받쳐서 눈빛이 바뀌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죠, 그죠? 본 적 있어요.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길 가다가 나는 귀신이다 그러면 안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이 악에 차가지고 무서운 눈으로 죽이겠다고 바라보는 거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고 흉악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창을 집어던지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해요. 16절, 내 형 요나단이여, 26절,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대단한 사랑이죠. 대단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상 18장의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와, 여러분 그렇게 친구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친구분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런 친구 찾아보기가, 일평생 가면서 이런 친구 한 명, 두 명 있으면은 정말 성공한 인생일 텐데, 다윗은 대단하게 성공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이런 사랑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나 우리 장로님 그렇게 사랑해 드려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한다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결단할 때 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슬픈 노래가 보여주는 두 번째 레슨은요, 사랑하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온 유다야 불러라, 함께 우리 부르면서 슬퍼하자 했을 때는 그냥 노래 부르자, 우리 노래 부르고 슬퍼하고 끝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왜 중요한지 우리 그거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 보자라고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만든 노래인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시면은 서로가 미워질 때가 있으시죠. 다 싫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은혜롭게 돼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쁨이 넘칠 때도 있는데, 딱 이 상황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 인간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마주칠 때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다 까먹고, 그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인간인지라, 우리가 다 고장난 사람들인지라, 죄성이 살아서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놨을까요? 무슨 부귀영화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저분은 나랑 성격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한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같은 기도 제목과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다르고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이 있고 그릇된 모습이 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할 수 있어요. 싫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요. 어디 나랑 똑같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무슨 죄예요 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고 예수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귀한 그 법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다윗 왕은 이제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사무엘하를 들어오면서 다윗의 업적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주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아말렉 군사 한 명이 뛰어옵니다. 다윗에게 뭐를 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사울이 있었는데요, 요나단이 있었는데요, 이미 다쳐서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자기를 죽여달래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살 수 없는 거를 보고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관을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깡으로 그랬냐?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냐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내가 마음에 들던 마음에 안 들던 내가 사랑할 대상, 그 사람을 네가 뭔데 죽였어 하고 그 자리에서 젊은이를 시켜서 그가 또 죽도록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이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영광과 사랑이구나. 영광과 사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붙잡으면은 오늘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이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옆으로는 사랑.
그거를 몸소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윗도 물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인간인데요.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끝까지 품어야 되는구나 라고 결단하고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먼저